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오늘도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알청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쇠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날갯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죽에 붙잡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장로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우리 기관장과 셀 리더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다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이 나라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교회된 자가 모범을 보임으로 인하여 진리를 저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91쪽입니다. 4장 1절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물을 때 그것이 대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다. 거짓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을 좇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혹은 나의 가족이라면, 혹은 나의 벗이요, 나의 가까운 이웃이라면 쉽게 저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거짓 영을 좇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에서는 거짓 영을 좇는 예를 영지주의자로 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떠다니는 영혼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물질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예수로부터 분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필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주를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는 척하지만 예수와 자신의 교주를 등급으로 두면서 동급으로 두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규정을 성경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으니 이는 마귀의 계율에 눈이 먼 형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팔며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획책하는 자를,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팔면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오히려 획책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우선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호도하고 거짓 교사의 행각을 벌인다면 우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앞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논리는 여러분 매우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심장을 부여받음으로써 우린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호흡을 쉬어야 하며 하나의 호흡으로 쉬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의 꿈을 꾸어야 한다. 여러분, 매우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매일 고백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또 생각하면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정욕과 오만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알고 계셔서, 즉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만약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린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무엇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이기에 우린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여 사랑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죠. 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남편과 비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아내와 비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가 작아지고 상대가 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다시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순간,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비로소 경건의 눈빛으로 재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 또한 확신할 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공황과 무기력함도 그 안에서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고 주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숨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보란듯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31일 12월 31일 2023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입병이 나서 발음이 좀 그러한데 혹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자존감을 확보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